찬송가 255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중빛 같은 내 죄, 중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찬송 2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을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늘 백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백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송하겠네. 새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지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간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위해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에 유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라 아버지 오직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나이다.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아버지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의 그 떨림을 아버지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입술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우리의 주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거룩한 옷을 입고 아버지 거룩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룩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두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손길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주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에게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하사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하사 주 앞에 온전히 고백듣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나들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늘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흐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부모들이 아버지 주여 믿음의 세대로서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전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붙들린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고백되어지길 원하오니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니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자 예수 두 번째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이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몇 독 해 보셨습니까? 얼마 전 토요일 날 전도를 할 때 주일학교 친구인 예은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 알아요. 저 그 사람 만났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전화번호는 받았어? 주소는? 라고 딱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몰라도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늘상 들어왔던 말씀에 대한 부분밖에 모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삶을 살아오는데 고백하는 그 예수가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한계일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지혜만큼 예수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알고 있기에 고백하며 믿고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라고 18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늘 구원자 예수를, 그들의 구원자를 구하며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까요? 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여기저기 붙이고 읽고
외우는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까요? 정답은 그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말씀은 알고 율법은 알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 찾아온 예수는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삼으신 제자들도 예수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지만, 그 중심에 있었지만, 많은 것을 보았지만, 많은 것을 들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감춰주셨습니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추신 적이 없습니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부활할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들을 사람들이 있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 싫은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아니, 동등한 분이시라고 오늘 18절 말씀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동등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2024년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천주교의 한 분파로 여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 예수를 중동에 있는 신 중에 하나 또는 사막의 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흔들리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 우리 또한 자주 흔들릴 것입니다. 자주 넘어질 것입니다. 자주 외로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삶의 주저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고백하듯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올라가심으로 끝났다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눈앞에 경찰이 보이면 여러분 흠칫합니다. 그 경찰을 의식하지 않고 운전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맸는지 과속은 했는지 혹여 무엇인가 걸리지는 않은지 운전을 하며 경찰을 의식하고 운전합니다. 만약 경찰이 서 있는데 과속을 하고 안전벨트를 안 하고 차량에 번호판을 안 달고 있고 음주를 하고 있고 나라의 어떠한 불법적인 일을 법을 어겼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운전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며 운전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 서 있는 경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셨고 그 일과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죽은 자를 살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고, 여러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혹 경찰에게 잡혔을 때 한번 봐달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한번 봐주세요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시며 움직이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늘 살아 역사하는 그분을 온전히 고백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며 놀라고 설레며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20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남녀가 첫 데이트를 100년을 같이 산 부부처럼 만난다면 여러분, 그 안에 설렘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100년을 같이 산 것처럼 덤덤함이 그 사이에 있다면 여러분, 그 만남은 이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첫사랑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어찌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기록하기를 너를 책망하는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렸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원 뜻이 상관하지 않다라는 말로 그들이 주님과의 사랑을 무관하게 살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그 사랑에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나 연인이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향한 관심입니다. 갑자기 내 남편이 다쳐오는데 무관심한 아내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내 아내가 다쳤는데 무관심한 남편이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갑자기 다쳤는데 여러분, 무관심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무관심한 자녀가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기에 우리는 늘 관심을 없는 것 같으면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처음이나 끝이나 늘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토요일 날 갑자기 오후부터 열이 났습니다. 애들이 왜 열이 나나 싶었는데 해열제를 먹이면 낫겠지.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지나도록 열이 안 내려서 어제 병원을 가니까 폐렴에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빨리 병원을 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동일한 열병이겠지, 그냥 기침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폐렴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놓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그렇겠지라고 말입니다. 그냥 회복되겠지, 그냥 치유되겠지, 그냥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야기하며 우리는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일하신 가운데 일하며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깐 마음을 놓고 있는 그 사이에도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놓지 않고 언제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무관심이 여러분의 신앙을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덤덤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내려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그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시 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의 고백처럼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의 사랑 가운데 늘 놀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늘 기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거나 볼 때 여러분 처음처럼 설레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나 그분과 대화하고자 하는 찬양 가운데 얼마나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또한 찬양할 때 혹여나 여러분 낭망하진 않으십니까?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시험 듣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인지 의심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비추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듣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오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바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애연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아닌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나의 찬양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으로만 말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짓에,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말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를 시인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전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9시 예배는 없습니다. 혹여 착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지키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격하며 정성과 힘을 다해 감사하는 주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리원 그 한 사람 새생명 관계전도 축제가 또한 이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꼭 한 분씩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목요 중보기도가 내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청소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호떡전도가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5년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헌금과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날짜, 참석자, 사역, 현지 목회자와 연합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정보현 지사님께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증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주사랑 구역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외우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온라인 헌금계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이 주를 바라오며 늘 기뻐하고 주를 바라오며 늘 즐거워하며 주를 바라오며 늘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애인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